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27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화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을 얻으라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또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 힘을 받으면 정말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그 삶의 그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우리는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정확하구나. 이렇게 우리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있다가 기도원에 이렇게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3시간, 4시간 자고 정말 이렇게 열 몇 시간씩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기도원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보수도 없이 그렇게 보수를 받지 않고 1년 정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쓰고 정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봉사를 했는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정말 제가 여러 번 그냥 쓰러진 적도 있었고 지쳐서 그냥 이렇게 일을 못한 적도 있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한 방을 관리하게 됐는데 그 방에 여러 이렇게 이제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꽤 이렇게 등치도 크고 뭐 저는 이렇게 이제 키도 작고 왜소하잖아요. 근데 제 등치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지능이 너무 낮았어요. 지능이 이제 7살, 8살 요 정도 되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저를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고 제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저를 따라다니는데 제 마음이 늘 얘가 안전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제가 2시간 그 사이에 교통사고를 2번이나 냈어요. 너무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큰 사고는 아닌데 앞차를 이렇게 툭 쳐서 사고가 났고, 또 2시간 있다가 저는 눈을 떴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감았더라고요.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2번의 사고를 겪으면서 제 옆에 있던 이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고가 어떻게 수습이 되는지도 모르고 또 경찰을 부르고 보험회사를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나고, 혹시 이 청년이, 이 친구가 다치지 않았을까? 그것만 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 수습을 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이 청년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이 친구가 잘못될까봐 네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뿌려서 여러 시간 기도했던 그 마음이 진짜 영혼 사랑이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언젠가는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또 뭐 하고 싶었고, 언젠가는 신학교를 가고, 언젠가는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럴 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자,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은혜제일교회 와서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는 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어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좀 화제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딱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은혜제일교회가 부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시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건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이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을 얻자. 교회 안에는 지식과 사랑의 이 반대되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130년 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12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지만, 어느 순간서부터 계속해서 교회 안에 사람이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계속 그런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단의 어떤 대단한 공격, 이단의 어떤 대단한 공격, 이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쓰지 못하고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계속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사랑이 계속 식으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지식만 계속 남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명한 영성가로 이름난 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 잘 아시죠? 정말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어요.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지 미국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를 지내고 정말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런 그가 안식년을 맞아서 꼭 안식년 때는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남미의 이 페루나 아주 빈민가를 이렇게 찾아가서 그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안식년 1년을 보내면서 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럼 그가 1985년 프랑스 트로슬리에 있는 나르시 공동체라고 그곳에 가서 잠시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소명이 교수가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예일대에 그 평생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그 캐나다 토론토의 근처에 있는 나루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찾아가요. 이 장애인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의 평생을 지내요. 20세기에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인 앤드류 머레이는요, 평생 남아프리카 이 원주민들과 살았는데, 이 앤드류 머레이가 늘 주장하였던 이 목회 방향이 있었어요. 그 목회 방향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자, 이런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자. 그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작은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거죠. 이 앤드류 머레이는요, 평생도록 240권의 책을 썼는데,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자꾸 사라지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지식만 남아요. 계속해서 성경의 지식, 교회에 대한 오래된 이 관습에 대한 지식, 이 지식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복음 하나만 듣고 붙잡고 있어도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복음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 천국은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이 많은 지식, 쌓이고 쌓인 이 지식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마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지식의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지식의 공허함이 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해져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행함이 없는 지식의 공허함. 지식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을 알고 지식을 아는데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고도 그걸 행하지 않으니까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식의 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꿉니다.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바꿔요. 하물며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행함이 없으면 지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의 힘은 사람을 묶어둡니다.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마음이 굳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행동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랑합시다 그러면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직이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그 사람일수록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게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 믿음인데, 한국교회의 그 문제인데, 1절을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한 문제가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상의 음식이었어요. 이 고린도라는 이 지방이 어마어마한 우상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신전이 있어요. 아폴로 신전서부터 제우스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제사의 음식들이 있었어요. 이 많은 고기들이 시장으로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 물건들을 파는데 그 시장에서 파는 이 우상의 제물을 사서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서 먹어야 된다는 쪽은 정말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죄에서도 풀려났으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서로 반목을 하고 싸웠어요. 두 부류가 다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자고, 우상의 제물을 먹자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헬라 철학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굉장히 자기들은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셨으니까 모든 걸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영주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방종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데 죄를 함께 지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반대로는 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의 지식에 딱 묶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다른 것은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이 교회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너무나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정말 마치 그냥 서로 죽일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 사도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전통, 그 지식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제자훈련이에요. 한국교회 제자훈련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제자훈련 마친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마음이 굳어요. 언제 제자훈련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교회 밖으로 가면 다른 교회면 아예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가 팔이, 다리, 머리가 그리고 온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이에요. 하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잘못 아니까 교회에서 계속해서 제자훈련 받고 영성훈련 받고 기도훈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다, 한 분만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것을 진짜로 붙잡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어떤 덕을 세워요? 우리 은사들 중에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성령의 그 은사들도 여러 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도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을 해요?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온유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기쁨을 누리고,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식이 그 사랑을 막아버려요. 지식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딱 거기에 묶어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강령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그 모든 교회에 있는 그 봉사, 그리고 헌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성경 읽는 거, 그 성경의 지식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자마자 성경을 50번도 넘게 봤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정말 꿀송이와 같이 그렇게 빨리 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성경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늘 성경 앞에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 읽는 대회에 가면요, 1년에 20독도 넘게 하는, 20번도 넘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그런 간증을 가끔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인생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 줄 아십니까? 그냥 책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다, 내가 너의 말을 걸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저녁에 잠을 이렇게 청하고 주무실 때 성경이 떠올라야 돼요. 성경이 떠오르고 성경이 나를 재우고 성경이 내가 잠을 잘 때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영혼이 깨어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성령을 의지해 보십시오. 내 몸은 그 8시간 동안 푹 자고 푹 쉬고 있는데 내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혼은 쉬는 적이 없어요. 영은 쉬는 게 아닙니다. 늘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산다고, 예수님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을 의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은 천국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것을 의지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성경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길인 줄 알고 어떤 삶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협잡한 길이지만 성령을 따라가고 성경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그거의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잘했다 착한 내 종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진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굳었던 마음들 그것이 다 풀어집니다. 염려 근심 다 떠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사람 의지 안 해요. 환경 의지 안 해요. 내 힘도 의지 안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지혜로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다.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높은 지식이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 지식, 그리고 교회의 그 오래된 전통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한 이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문이 닫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좋은 그런 단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늘 교회는요,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표는요, 진정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삶이 뚜렷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좋으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부터, 특히 가정에서, 직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꾸는 그런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교회 역사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리고 세상 지식이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있어요. 세상 지식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세상의 어떤 시스템, 세상의 어떤 능력, 세상의 지식들을 교회 안에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사랑이 식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밥 먹게. 교회 싫으면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빼버려야 돼요. 바울은 평생토록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을 다 쓰레기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내가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지식의 능력이 임하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딱 한마디만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된 삶이 됩니다. 그거 전하면 그냥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만 전하면 돼요. 거기에 사랑만 담기면 어떤 사람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5년 만에 처음으로 양육을 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다 아는 그 성도님을 양육을 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울먹울먹해요. 깜짝 놀랐어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날라. 언제부터 그랬어요? 얼마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바로 생각난 게 교회였어요. 여러분이었습니다. 교회의 힘이었구나.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힘으로 변화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쳤구나. 그 마음이 바닥 들더라고요. 40분 정도 양육을 하는데, 끝나고 기도하는데 영적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기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마음이 울컥거리니까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지식으로 지혜로 충만하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 사람을 진실로 대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니까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사도는요, 행함이 믿음을 증거한다고 이 야고보서 4장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삭이 그렇죠.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지식을 보세요. 수메르 그 지역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가운데에서 살았던 족장이었어요. 그에게 좋기 500명 이상은 그 사람이 그 주변에 사는 거예요.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을 하나님이 단 한마디 하시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창세기 12장 1, 2절에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 지식을 우리도 얻어야 돼요. 이삭이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고 그대로 순종해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것을 예감하고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가정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그 교회를 세웠지만, 이 또 다른 문제 가지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인데, 만일 너희들이 정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면 나는 평생도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13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부터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이 죽음을 통과를 해야 돼요. 실제 내 영혼의 죽음, 그 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것이 빛이, 그 말씀의 빛이 내게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금방 압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칠 때, 그 죄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비칠 때 너무나 두려워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분의 발 앞에 있을 때 모세가 거꾸러졌어요. 그분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릴 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는요 바로 엎어졌어요. 그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너무 크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그 지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빛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왜 많이 읽습니까? 왜 성경의 요절들을 왜 그렇게 많이 외워야 돼요? 말씀이 힘이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그분이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세상 가운데 가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 동료들, 사업할 때 만나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더 사랑하게 돼요.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과 정말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못 바꿔요. 사람 못 바꿉니다. 그 마음 하나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 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안에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령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요 우리도 만유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여러분의 고백 안에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교는 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어려워서 죽겠어요, 누구 때문에 어려워요,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의 능력이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강해요. 말씀의 역사는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역사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세상을 바꾸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치유 사역자였던 성령의 사역자 스미스 위그스 목사님은요,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능력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아멘했어요. 얼마나 치유의 능력이 강한지. 한 번은 다리가 잘라진 사람을 구두를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셨다고. 그날 집회에 다리가 다시 생겼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19세기에 일어났어요. 죽은 자를 14명이나 살려냈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만 그런 일을 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 얘기를, 그런 일을 못할까요? 아니에요.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목사님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이 스미스 목사님은요,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어요. 영국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배관공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글을 몰랐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밤새도록 읽어요. 그의 평생에 성경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46세가 돼가지고 처음 사역을 나갈 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루라도 굶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84세까지 그의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영국이 부흥되고 유럽이 부흥돼요. 그리고 그에게 영향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에 부흥을 일으켰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스미스 워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사람이 감동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부어지는데, 이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에요. 모든 지식을 이길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이 취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있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서부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의 새로운 눈을 여시는 거예요. 8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우리가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이런 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또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유를 누리는데 그것이 선을 넘어서 방종하게 되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의 그 방종한 믿음을 보고 그냥 이내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이 모양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냥 자기 마음을 그냥 죄 가운데 풀어놓아 버리면 그 지식이 단 줄 알고 나는 이제 죄 용서받았다,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방종한 삶을 살고 죄에 빠져버리면 그 믿음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이렇게 무서워요. 지식은요, 한번 그 사람을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 그 경험의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질 않아요. 11절을 보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이 넘어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지옥의 그 수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식에 묶인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예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을 그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그 전에 있던 믿음이 다시 올라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오직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들만 생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받은 믿음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정말 이 어마어마한 역사 때문에요, 옆집 사람 때문에 순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옆집 사람 때문에 감옥 간 사람도 있었어요. 또 원망합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고 어느새 조금만 나하고 의견 안 맞으면 그냥 교회 떠나버려요. 이 사람 다시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 가면 보는 거예요. 그때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기서부터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다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꼭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오랫동안 어떤 한 사람을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그냥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제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이 사람을 놓으면 너는 앞으로도 어떤 영혼도 사랑하지 못한다.
어떤 영혼도 너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을 훈련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정말 끝까지 훈련하고 싶습니다. 스미스 웨이거스워스 목사님은 평생의 말씀을 붙잡은 게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믿음은 훈련이에요. 사랑도 훈련입니다. 사랑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뛰었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요단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랑을 훈련하십시오.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훈련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넓혀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넓혀갈 때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곳에 더욱 넓게 자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가득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사랑이 그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이 사랑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부흥할 줄을 믿어요. 그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많아서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